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욱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그 두려움의 그 존재인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평소처럼 자신의 삶을 태연하게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말은 멋지고 좋은데 과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알게 되는데 태연하게 일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이 허무한 것이 다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나아져 보려고 그렇게 참 아둥바둥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도 다 헛될 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이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건 참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염세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까짓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쾌락적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피할 수 없고 이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인식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주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처하여 있고,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들이 보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모습들이 다양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 한 깊은 곳에는 이렇게 그 허무함을 감추고 덮고 혹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막 변장시키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도 영생, 생명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죽음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체념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삶의 어떤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사망, 심판,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봉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 한번 우리 다시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또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이제 당신의 입장에서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한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바로 나를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당연한 복음의 이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하기보다는 이 24절, 25절 말씀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이 참 또한 놀라운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복음을 또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과 생명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본문에 아주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통찰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현재 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 즉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장차 그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생명과 영생,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때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사실은 참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또한 그 아들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영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정확하게 진리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알아차리고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오늘 조심해야 될 우리 안에 여러분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일에 너무 초월적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초월이지 사실은 철저하게 현실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에 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 헛되고 헛되다는 염세적 허무주의,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감각이 별로 없는 분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지나치게 가소롭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사는 그런 신앙 스타일입니다. 이런 신앙 스타일은요, 세상살이에
딱히 슬퍼할 일도 별로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그냥 허허 다 이것도 한 지나가리라 이런 그냥 무슨 중연불 배우듯이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도 그걸 갖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다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부질없는 거,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얼핏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냥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매사에 별로 애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좋아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나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그저 저는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디 내가 마음을 줄 그런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내가 즐길 게 어디 있으며 다 죄악된 이 세상 일, 참으로 가치 없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이 종을 속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와, 저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막 얘기할까? 여러분, 그렇게 참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한, 다시 말하면 이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극단적 경건주의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영생의 관점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이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은 빨리 속히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적인 우울증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미련도 없고 그냥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제가 옛날에 어린 때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웃는 분도 계시고 또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가사가 제 마음에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도 비슷한 노래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분명히 곡조는 경쾌하고 밝은데 가사를 제가 참 다행스러운 건 깊이 묵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마 곡이 좋아서 좋았나 봅니다. 이 가사는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다행히 제가 신대원에 올라와 가지고서 이 구약 학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신학을 좀 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적당히 살다가 대충 살다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일랑 미련일랑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곳이구나.
거기에 제가 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했어요. 장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진리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든 영생이든 구원이든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 현재의 삶, 이 힘들고 지긋지긋한 내 삶과 분리해가지고 장차 나중에 미래에 들어갈 그곳에서 내가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한번 잘 참아보자,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 역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이 육신 가지고 영원토록 안 죽고 사는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결코 이 믿음 좋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가는 건 치우치는 것입니다. 왜 영어에도 보면은 하루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같이 주신 이 하루로 여러분 느껴지셔야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경의 진리에서 조금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그러한 모습은 뭐냐면, 신자가 반대로 너무 세상적인 것입니다. 현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죠? 쾌락적 허무주의. 그냥 어차피 우리 인생 살다 가는 것이고 마음껏 즐기다 가자, 이러한 것과 좀 비슷한 유사한 이것도 이원론 사상에 근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고, 이 땅의 일에 열심히 그냥 충실히 살면 되는 거야.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죽어서는 천국이지만 살아서는 그저 이 세상이 최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안에 신앙 스타일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복권 하나를 공짜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당첨이 될 경우에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절대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복권을 들여다본다고, 그 복권을 막 그냥 이렇게 간직한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즐길 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지, 그건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 복권은 지갑 안에다가 잘 간직하기만 하고 가끔 한 번씩 잘 있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이 불편함이 있고 부담도 있지만 그것도 요즘 보면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돼가지고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이런 시대인데, 그래 맞아, 내가 분명 예수는 믿는 사람이지만
뭐 교회 생활이야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니까 막 그냥 좀 이렇게 교회는 교회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이고 이렇게 부담 없이 좀 내 입장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받아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 자기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전혀 바꾸지 않아도 되는 참 믿기 편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변질된 것, 복음의 변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6일 동안 일터에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일, 뭔가 그런 것은 없어요. 죽음도 없고 영생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처럼 그저 이 땅의 일에만, 현실적인 일에만 열심히,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보험 들어놓고 혹은 입장권 사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이고 세상은 이 세상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방식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무슨 보험료 납부하듯이 그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천국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요한은 이 영생을 생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내 말을 듣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국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에 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착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악한 일이란 뭘까요? 누굴 막 죽이고 도둑질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영생의 삶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믿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뭘 하나 해도 이기려고 해요. 경쟁하게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경쟁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사는 모습일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가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건 그건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죠? 말씀하셨죠.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감사가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냥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때 우리가 프로그램 무슨 돌리듯이 그렇게 감사일기 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헛되고 그것도 다 부질없어. 죽음이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꺾일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큰 문제가 와도 결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염려도 자주 하고 낙심도 자주 하고 입에서 죽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주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그냥 붕 떠가지고서 사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거 없기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의 삶, 영생의 삶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식에 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서양의 부자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으로 어떤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성년이 되면은 그것을 자기 자산으로 그렇게 줘가지고 관리하게 만들고 그걸 또 운용하는 그런 것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애가 한 20년 이렇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어떤 이 사회적 그 투자, 장기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경제관념도 그렇게 심어주는 경제 교육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이것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만 그냥 단타라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순간순간 결정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우리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인데 사실은 경제 전반을 알고 전체를 보면서 또 회사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파악하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들, 진짜 투자가들은 하루하루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좋아했다, 낙심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의 가능성을 믿고 그냥 그렇게 툭 던져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자꾸 흔들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려면
뭐 천국이야 어쨌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얻을 수 있는 이 이익, 이 손해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눈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만 또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천국은 저긴지 여긴지 별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천국을 사는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은 자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런 백성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죽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오늘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후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입니까? 지긋지긋해. 대번에 여러분 안에 그 염려와 걱정들이 막 그냥 이 시간에도 올라오면서 안 풀리고 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막막한 그 삶 때문에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이 어떤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천국만 바라봐도 안 되고 눈 감고 세상만 바라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실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우리 영생을 사는 성도들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무쪼록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이 힘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 이 땅을 천국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